7장, 에스라서 7장은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라서 7장은 이미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8장이 먼저 해야 되는데 7장을 먼저 이렇게 배열을 했더라고요. 그럼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근데 8장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거기 쭉 말씀했고, 오늘도 준비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21절 시작. 네,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배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여기 보면 금식 간구, 이걸 붙이면 뭐죠?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는 이제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다 재건한 이후에 신앙 재건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신앙 재건. 신앙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와 그와 함께하는 그 동행자들이 뭘 했는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이유가 뭐냐? 22절입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에게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받고 우리를 도울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예요? 보다 줄보세요. 지금 여기서 에스라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뭘 부끄러워했다 그래요? 왕에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런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이길,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경비병? 아니면 이렇게 앞에 가면서 도울 그런 마병이나 군병들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을 때 에스라에게 그 왕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그 왕이 에스라 일행을 호위할 수 있는 호위병들을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가면서 왕에게 그런 호위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뭐 했어요?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인의 자세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23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을 입었다. 응낙하심을 입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래서 에스라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드러냈는가, 왜 기록을 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경험을 먼저 앞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네. 지금 여기서 에스라의 신앙이 참 멋있잖아요. 왕에게 가서 호위병 요청하면 얼마든지 호위병 줄 수 있고 군병들 도움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신앙 회복 운동을 하러 가는 하나님의 종이 일개 이방의 왕에게 가서 호위병을 구하는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부끄러움으로 여겼다니, 부끄러움으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이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뭐 손 달라고 뭐 좀 달라고 손 벌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이 주의 종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것은 성도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지금 에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서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왕에게 가서 얼마든지 호위병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호위병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아멘. 요즘에 금식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일절 기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목사님이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지금 필리핀 사람의 90%가 귀신을 봐요. 필리핀은 90%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사람이 90%가 귀신을 본다니까요.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마디도 기도 안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라고 분명히 제가 선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확실히 제가 느껴요. 확실히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로 그냥 막 지원 사격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냥 막 술술술술 나오는데, 제가 쓴 책이 두꺼워요. 지금도 역사하신 성령론. 이 책을 제가 직접 번역해가지고 그걸 놓고 하는데 거의 그걸 안 봤어요. 그냥 막 술술술 나오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서 후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현장에서 술술 나오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뭐 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죠? 앞에는 하지 말고, 뭐 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죠? 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땡땡 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계획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금식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봅니다. 손에 꼽을 정도. 금식 기도원도 없어요. 옛날에 이름이 다 금식 기도원인데 거기 가보면 다 밥 먹고 있기도 한다고. 목사님 뭐 금식해야 됩니까? 꼭 금식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금식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란 말이에요. 금식하는 게. 금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요, 웬만하면 금식했습니다. 일주일도 하고 3일도 하고 기도원 가서 하고도, 어떤 분들 집에서도 식구들 다 밥 해먹이면서 금식하고 그랬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신앙 부흥운동을 하러 가면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했고, 그 일개 왕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가서 호위병을 요청하는 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 부끄러운 일. 성도의 자존심, 거기다 써놓으세요. 믿는 자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자존심은 안 세워도요, 믿는 성도의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존심도 없이, 영적인 자존심도 없이, 믿는 자의 자존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24절부터 봅니다. 준비를 뭘 했나 보세요.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 예루살렘 귀환을 위한 준비. 24 시작.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중인 곧 에바와 하사야와 그 형제 시빈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와 금과 기명들을 나서 주었으니 그 쭉 보면 이게 가서 뭘 할 거냐면 이제 가서 신앙 부흥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가지고 그게 신앙 부흥 운동이 됩니까? 신앙 부흥 운동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현수 막 붙여놓고 뭐 아자 이게 부흥 운동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요 3개월 전부터 이게 준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기도하고 하는 것과 준비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틀려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우리 청년부, 청년대학부하고 중고등부가 이번에는 흑일교회 섬에 있는 교회로 이번에는 자원봉사 겸 수련회를 그리 가요. 네. 그러면 8월이라고 8월. 그러면 7월, 8월 2달 적어도 2달 정도는 준비기도 해야 돼.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가서 섬에 가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준비 없이 가가지고 그냥 못 심고 우리가 못 심으러 가는 거예요. 물론 못도 심고 동네 뭐 청소를 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수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가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기도 준비하고 이게 해나가야지 준비 없이 하는 일은 잘 될 것 같지만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1절로 갑니다. 이제 에스라가 드디어 귀환을 합니다. 30일 시작.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분명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길을 방해하고 또 거기 보면 매복해가지고 이들을 가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왕에게 가서 호위병을 한번 요청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종의 영적 자존심 그거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다. 그러니까 without prayer. 기도 없이 하는 것은요. 참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기도 없이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거라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힘들고 가다가 실패하고 그래요. 물론 기도하고 해도 실패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31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대적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또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32 시작.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거기서 시비를 요하고 이런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거기 도착했다고 그래서 야 우리 멍석 펴. 야 우리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매사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요단강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조벅조벅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가에 딱 머물면서 3일을 유숙해요. 3일.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란불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지체 없이 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신호가 안 떨어졌는데 그냥 막 조벅조벅하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의 신호도 받지 않고 그냥 조벅조벅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 안 갈라졌어요. 다 빠져 죽었다니까. 한강도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진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3일을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에스라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 무슨 무브먼트 하자, 신앙운동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10일을 유하면서 또 거기서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의 지혜다. 이렇게 봅니다. 한 일이 뭐냐? 33절, 34절 거기 보면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의 손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수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수하고 달아보고 준비하잖아요. 네. 사람도 세워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조급해도요, 이거 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한 단계 올라가야지. 조급하다고 막 그러면 큰일 나요. 자, 마지막 35절.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와 그 일행은 뭘 했는가? 35.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올라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뭘 드렸대요?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었더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평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여기 보면 두 번 번제물을 드렸다. 이 번제물을 드렸다.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예배. 지금 예루살렘에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래서 10일 동안을 머물면서 쭉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신앙개혁운동을 할 것인가 준비하잖아요. 그때 빼놓지 않은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제가 어제도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배. 아멘. 예배가 본질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본질도 예배예요.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건물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성전 기구도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은 거룩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본질로 자꾸 벗어나. 교회들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고 행사 위주로 가는 교회들은요, 영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행사 위주로 가는 교회들은 시험 많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네, 교회는 행사 위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근본은, 본질은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예배당. 이 church란 말은 이런 건물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chapel, chapel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sanctuary, 거룩한 성소,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소, sanctuary.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가 보면요, 앞에다가 church 이렇게 한 써 있다니까요. main sanctuary, 본당, 뭐 교육관, 뭐 두 번째 second sanctuary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sanctuary란 말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아멘. 성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예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백성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만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홀리 네이션이라,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뽑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전혀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공로는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냐?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했죠. 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에서 벗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잘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려요. 제대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아침에 한마디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성전 예배 오라는 거 이제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어쩔 수 없죠. 힘드신 분은 어쩔 수 없죠. 너무 먼 동탄 이런 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성전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여기고 주일날 딱 예배 한 번 나오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빨리 끝내자,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그럼 에스라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번제들이 예배를 부터 예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가 본질이다. 소풍을 가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